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사울 고레스왕 왕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여호와께서 바사야 고레스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주소도 내려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시고 나에게 명령하였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36장 마지막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고구마꽃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피어날 때거든요. 여러분 혹시 요즘 가보셨나요? 요즘은 엄청나게 많이 폈습니다. 한 4고랑 5고랑은 핀 것 같아요. 아주 거기가 고구마꽃으로 그냥 얼마나 많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지 몰라요. 60년 만에 한 번 핀다는데 그 고구마 밭은 해마다 펴서 제가 지금 3년째 보고 있거든요. 올해는 너무 많이 폈어요. 아마 생각하건대 더 많이 확산되어져서 그 고구마 밭이 쫙 피어질 것 같아요. 아무튼 저 산 밑에서부터 6번째 줄부터 6, 7번째, 8, 9, 10, 11번째 한 4, 5골 핀 것 같아요. 한번 가서 보십시오. 참 멋있습니다. 명연학교 옆에 요즘 공원이 거의 다 조성됐습니다. 공원 끝나는데 오른쪽에 피어 있습니다. 저는 그 고구마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구나. 다윗이나 솔로몬 왕,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 백성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잖아요. 기쁘게 해주잖아요.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밭에 가다가 보면은 풀 뽑다 보면은 엉겅퀴 가시라고 하는 그 가시 풀이 있습니다. 장갑 끼지 않으면 막 그냥 상처를 주고 피도 내고 하는 이러한 아주 보기 힘든 없어서는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나쁜 왕들, 악을 행하는 왕들,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왕들 더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에디슨은 발명왕으로서 아주 인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람이죠. 그는 발명만 잘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여유롭고 그 마음이 참 넓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에디슨은 발명하는 가운데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화초를 많이 가꾸었다고 그래요.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기르던 화초가 막 이렇게 꺾여지고 밟혀지고 그래서 마음이 참 상했습니다. 그 옆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하나 써서 붙였습니다. 꽃을 꺾어 가시는 것은 참 좋은데요. 마구 꺾어 가면 나무가 아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밟아 놓으시면은 또 저들이 힘들어 하지요. 제가 여기다가 가위를 하나 걸어 놓을 테니까 잘 찾아서 좀 잘 잘라 가세요. 그리고 붙여놨어요. 다음날 아침에 거기 와보니까 또 옆에 공고문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어요. 주인님 배려에 참 감사합니다. 근데 가위가 잘 안 되네요. 내일은 좀 잘 되는 가위를 하나 여기다가 좀 걸어 주십시오. 그럼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무 멋지잖아요. 여유롭고. 제가 늘 잔디밭에서 매일 잔디밭에 잡초를 뽑는데 가끔입니다.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와서 실례를 해놔. 냄새도 나고 그냥 파리도 끓고
처음에는 그냥 그거 보기만 하면 때려 잡으려고 내가 그냥 막 그랬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화장실이 참 좋아서 그런가 본데요. 잘 정리해놔서 여기부터 좋은 화장실을 좀 주세요. 좋은 화장실을 좀 주셔서 여기 와서 실례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려고 나오니까 실례를 딱 해놓은 거야. 거기다가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와서 얼른 또 제거했네요. 마음에 좀 여유로움을 가지고 삽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세상이 각박하잖아요. 팍팍하잖아요. 그냥 무슨 한 말만 하면은 그냥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여기 요시야와 같이 좀 여유로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풀어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고레스 왕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면 풀어주는 거예요.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은혜 받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을 청결케 합니다. 율법책을 또 발견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고요. 수많은 그러한 제물들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들, 선정을 베풀고 백성들에게 행복을 준 그런 왕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하나님 사랑하고요.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시고 그냥 복주고 그냥 행복해 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내 것 없잖아요.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그만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보는데, 많은 왕들 가운데 그런 왕들은 정말 손꼽을 정도로 소수의 왕이었더라. 대부분의 왕들이 그 반대의 길, 악한 길로 가고 말았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음을 자청하고 살지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이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도성은 의인 한 명을 찾지 못해서 BC 588년에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맙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명 모이고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이 1천만 명을 자랑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몇 명이 다윗과 같은, 오늘 본문의 요시야와 같은 이러한 사람이 있을까? 그 중에 몇 명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 있을까? 그 중에 몇 명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세요. 하나님이 악한 왕들마다 징계하시는데 비참합니다. 36장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요시야를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또 이제 바꿔주죠.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36장 6절 한번 보시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나라에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왕을 잡아가고 그러는 거나 비슷하지요.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일제강점기 때 우리 한국 교회들은 아주 암흑기였습니다.
교회 문을 폐쇄하는 곳도 있지만 교회 종이나 이런 것들 다 떼다가 무기 만들었습니다. 제 어머니, 제 아버지 증언에 의하면 뭐 놋주발, 놋사발, 제사 드리는 기구들도 다 수거해 가지고 가서 다 무기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벨론이 행한 일들, 일본 놈들이 행한 일들이 아주 비슷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아버지 요아스, 요시야, 바로 그 믿음을 따라서 신앙을 따라서 잘 살았다면 좀 더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가 되었을 텐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대신 또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서 왕이 되고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이때는요 이미 바벨론에 다 속국이 되고 겸손하게 꿇어 엎드려서 회개해야 될 텐데 지금 지가 여기서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잘못했으면 빨리 난다고 엎드려야 돼요. 잘못했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지. 선지자의 말에도 응답하지 않고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했다.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그 뒤에 돌아오는 것은 비참한 것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수습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찌해서 이렇게까지 되었냐고요. 18절 보세요.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좋은 것, 귀한 것, 복된 것 다 바벨론이 가져갑니다. 여기 갈대아라고 나왔지요. 17절에는 갈대아 왕의 손에, 갈대아나 바벨론이나 같은 말입니다. 갈대아, 바벨론 같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9절.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진군에서 강점기 시절에 교회를 불사르고 교회를 아주 다 막아놓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주일날 교회도 가지 못하게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암리교회 같은 데는 그 교인들을 다 거기에다가 놓아놓고 문을 다 잠그고 거기 불을 살라서 완전히 구이를 만드는, 잿더미를 만드는 그런 악행도 범했습니다. 보세요. 그런 일본 놈들이 지금 다시 일어나서 그 만행을 또 저지르려고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징용에 끌려가신 분들은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도토리가루,
도토리 녹말가루만 줬다는 거예요. 잠도 제대로 재워주질 않아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런데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전혀. 독일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경제시대지만 일제찬 사지 마십시오. 일본 사람들은요, 제가 호주에 가니까 아무리 자기 가까운 데 마트가, 외국인들이 경영하는 마트가 싸도 거기 안 간답니다. 4km, 8km, 10km 이상 떨어져서 자동차를 타고 가도 꼭 자기 나라의 일본, 재팬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일 민족 자랑하고 있지만 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로 뭉쳐지는 이런 게 참 필요한데요. 너무 뿔뿔이 자주 흩어지는 것 같아요. 살 수 있는 길은 주님 앞으로, 주님 바라보며 모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를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요. 4분 5열 찢어지고 다 찢어지고 개신교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하도 연합기관이 많아서 누구하고 협상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우두머리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먼저 대통령이 각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하는데 김장환 목사님하고 저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초청했더라고. 한기총, 한교회 대표들 초청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도 많이 찢어져서 자기가 다 대표라고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은 주님 앞에서 엎드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길밖에는 없어요. 장로교만 해도 150개 이상 된대.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총회장 하려고, 총회장 해먹으려고, 내가 우두머리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총회장 하는 사람들은 총회장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대요. 다 한 번은 해야 된다니까. 어떻게 된지. 교회를 말아먹어도 뭐 어떻게 돼도 그냥 총회장 하려는 사람들이 이 설교 들으면 나를 죽이려고 그러겠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현실이니까. 한국 개신교의 현실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죠. 얼마 있으면 저 교황이 온다는데, 교황이 오면은 또 천주교로 넘어갈 사람이 또 이렇게 많다는데,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주 교황은요, 이번 교황은 낮은 자세로 서민 측에서 서민과 함께 그렇게 하는 교황이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 방문하면 한국의 가장 작은 차 타고 싶다고 벌써 인터뷰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럼 모닝을 대령할 것이냐, 아니면 모닝보다는 수혜무원이 있으니까 조금난 아반떼 정도는 돼야 될 게 아니냐, SM3는 돼야 될 게 아니냐, 지금 막 걱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메대 바사는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라 이름을 메대와 바사로 바꿉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를 점령하고요, 후에 그 나라는 이란이 되게 됩니다. 지금의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예레미야 29장 10절인가 보면은요, 이후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고토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의 예언대로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 합니다. 그리고 오늘 22절에 나오는 고레스 왕,
바사국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줍니다.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룬다. 7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걸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먼 훗날의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 나라의 왕을 감동시키셔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하시겠어요? 먼 훗날에 되어질 것도 예언자에 의해서 예언한 걸 이루시려고 이방인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는데요. 이스라엘 1장 1절은 다시 그 고레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내일 묵상하기로 하고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내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